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렇죠? 교회 생전 처음 발을 내딛는 분보다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늘 또 발걸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체험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소위 신앙 체험이라는 것을 하게 될 때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 체험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거듭남의 체험이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 체험이라고 믿습니다. 거듭남,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그런 체험, 혹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체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거듭남의 체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그런 거듭남의 체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런 체험 가운데 이르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기에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체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체험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말씀하셨으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게 되면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또 5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똑같은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길래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도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3번씩이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강조하신 거라면 이거는 분명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18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지 위필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한번 설교하시면 수만 명이 모여서 그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조지 위필드의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을 좀 섬겨드리고 싶습니다. 좋지 하면서 그 이후로 이 청년이 목사님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목사님을 옆에서 도와드리는 일종 비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따라다니다가 좀 실망을 했어요. 왜 실망했냐면은 가는 데마다 목사님의 설교 레퍼토리가 똑같아. 어디서든지 하시는 설교 말씀의 그 주제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설교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하다가 이제 지쳐서 이 청년이 드디어 목사님을 따져서 목사님께 따지면서 묻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할 레퍼토리가 없습니까? 내가 목사님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씀을, 이 설교 말씀 벌써 이런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할 내용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왜 이 설교를 계속하는지 아느냐? 내가 왜 거듭나야 했던 이 설교를 계속해야 되는지 아느냐? 웬데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야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청년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 거듭남의 체험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강조했단 말이죠. 거듭남은 왜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신 그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네.
이 말씀은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 말씀 다시 읽어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가 없다.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죠.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 땅부터 경험하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꼭 우리가 죽어야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아니했으면 나는 천국 백성이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오늘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장 16절에서는 이 말을 좀 바꾸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말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그 영생을 얻고 못 얻고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뭐다? 바로 거듭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바로 거듭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중요한 그런 문제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혹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도 풀어야 되겠고, 혹은 직업상의 혹은 미래의 어떤 진로상의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도 풀어야 되겠죠. 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요?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은 티끌만도 못한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대에 사는 문제도 중요하다면 영원한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이 문제, 내가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이 거듭남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교회 아주 몇십 년 다녔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아직 거듭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바리새인,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위선 떠는 사람들, 형식주의자들 이렇게 하면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열성 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정결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마다 손발을 씻고 식사를 하고,
집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 항상 손발을 씻고, 그래서 종교적 의식으로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바리새인들 그래서 비난한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에 철두철미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또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한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분 계십니까? 예.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말씀 보니까 나는 예를 들면 콩을 심으면 콩의 11조, 팥을 심으면 팥의 11조, 모두 항목마다 다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이라면 오늘날 교회에서 만난다면 이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까요? 장로님 같은 분, 권사님 같은 분, 신앙 좋은 분,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해도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건성이 아니었어요.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 어떤 사람들은 체면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보는 밤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 가만히 보니까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마도 동료 바리새인들을 대표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냥 체면 때문이 아니라 자기 동료 바리새인들을 대표해서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알고 싶었어요. 새로 등장한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처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지금 표적도 행하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과연 저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지하게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건성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는 성경을 좀 알고 싶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 배우고 싶어. 정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정말 나는 알고 싶어. 그래서 진지하게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 니고데모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구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적으로 뭔가를 좀 배우고 싶어서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정말 절실하게 깨우침을 좀 받고 싶어서 교회에 발을 내디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냥 건성은 아니었지만 정말 진지한 사람이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 보면은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병청하고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아직 주님의 그런 진리를 깨닫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심지어 유대인의 랍비였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여기 선생이란 말은 유대인의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았겠죠. 율법을 가르칠 정도면은.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보게 되면 좀 성경을 기가 막히게 많이 아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잘 알고 심지어는 성경뿐만 아니라 무슨 신학적인 내용까지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요즘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이 통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잘 알아요. 성경도 잘 알고 신학도 잘 알고. 그래도 이 니고데모처럼 아직 거듭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제가 한국 지구촌 교회에서 부목사를 있으면서 제가 맡았던 역할 중에 한 가지가 지구촌 교회는 모든 세계교들을 다 책임지는 일을 맡았었습니다. 지구촌 오신 분들 가운데는 난생 처음 교회 오신 분도 있었고,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혹은 다른 일반 성도님들, 많은 분들도 지구촌 교회가 비교적 큰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세교 교육을 하면서 발견했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권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아직 거듭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대화를 해보니까 교회 경험은 20년, 30년 아주 많이 있는데 아직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어요. 교회 경험은 풍부한데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없어요. 거듭난 체험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셨어.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예. 제가 놀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남, born again, 이것은 도대체 뭘 말해야 할까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이 거듭남이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체험이다. 다시 5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뭘까? 근데 원전에서 보게 되면, 헬라어로 보게 되면 관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따로따로 별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이 의미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사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뭐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냐면은 에스겔서 말씀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보게 되면, 언젠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죄악들, 우리 마음의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우상들, 그런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는 영적인 체험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영혼 가운데 임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영적인 체험을 가리켜서 거듭남의 체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아주 깨끗이 씻어주는 그런 영적인 체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난, 그래서 완전히 깨끗이 씻음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체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드신 건 뭐냐? 이거는 그냥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너희들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냥 불지만 우리는 그 눈으로 볼 수가 없다. 다만
나무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면 뭐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체험, 이 영적인 체험은 눈에 보이는 무슨 가시적인 그런 체험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뭔가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뭔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어서 이제 새롭게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나는 것. 미국의 어느 야구 감독이 있었습니다. 꽤 유명한 야구 감독이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개를 좋아해요. 그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집에서 키워요. 근데 옆집에서 뭐를 키우고 있었냐면은 토끼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토끼.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자기 집 마당에서 자기 집 강아지가 뭔가를 씹고 있더래요. 보니까 옆집 토끼가 죽어서 이 강아지가 이 토끼를 씹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밤에 몰래 옆집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토끼장에다가 몰래 집어넣습니다. 혹시 토끼 냄새가 날까봐 거기다가 깨끗이 씻은 다음에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옆집 토끼장에 몰래 집어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들은 무슨 심리가 있어요? 천장을 베어야 한다. 매일 퇴근하면 옆집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옆집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죠. 뭐 잘 지냈습니까? 뭐 별일 없으니까. 그랬더니 옆집 사람이 그때 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최근에 아주 기이한 일이 있었다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집 토끼가 죽어서 우리 집 마당에 묻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거를 파내가지고 거기다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다시 토끼장 안에 집어넣었다. 우리 주변에 미친놈이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 깁스라는 야구 감독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다. 죽은 토끼에다가 향수 뿌린다고 그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생명이지 그냥 죽은 토끼에다 향수 뿌리고 깨끗이 씻고 뭔가를 치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뭔가를 치장하고 뭔가를 타이틀을 넣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체험을 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경험이 나에게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막 향수 뿌리가 뭐하고 타이틀을 넣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를 봉사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느냐?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일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구약에 모세가 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출애굽했죠. 애굽 땅에서 사람들이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불뱀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 물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러면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달아놔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게 되면 그 아픈 것들이 다 나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달아놓은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나았어요. 그런데 끈질기게 고집 피워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그 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달았던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의 놋뱀이 장대에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들려야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뭐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되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다 알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 그 뭐예요?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알죠. 근데 예수님 믿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믿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게 지식이에요, 지식. 아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죄 용서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기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듭난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요. 성령께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세요. 나는 저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죄 많은 인생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거듭났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주님으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에 제가 어느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청년들이 좀 있었는데, 이 청년 중에 예쁜 자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무려 2번이 나를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기가 있죠. 3번째 또 프로포즈를 했어요. 드디어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자매는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했죠. 아들, 딸을 낳았죠. 지금까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청년 중에 한 사람, 한 자매가 아니라 이제는 나와 관계가 있는 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2 종류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좋으신 분, 훌륭한 구세주, 그냥 멀리 있는 한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를 개인적인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바리새인처럼 혹은 여기 니고데모처럼 무조건 다 거듭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바로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개인적인 삶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